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4년 만에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우리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선교는 그냥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주고 베풀고 많은 것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선교할 때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이 또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것 같은데 사랑을 주고 나니까 그분들이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선교지에 가보니까 4년 동안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우리 교회가 시나르카시 열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세웠는데요. 이번에 가니까 너무 멋진 학교가 되어져 있었어요. 4년 동안 많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고 우리는 조금 헌신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고, 우리 인도네시아 땅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캄보디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가 세웠던 예수사랑 열린교회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곳의 사역자가 우리 분교 학교를 세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성수 선교사님이 그 캄보디아 땅의 프놈펜에 우리가 열린 초등학교를 세웠잖아요. 그 초등학교를 그대로 본따서 그 선교사님의 제자인데 그 시골 지역에서도 또 학교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런 연락을 받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땀을 흘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더 크게 우리의 땀과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감히 우리를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많이 배운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진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확신자가 행복자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는 길이 옳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올바른 길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 길을 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을까요? 돈이 억만금이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분명히 아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를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만큼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확신이 가득한 사람인지 추호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일말에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신 이 확신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이 확신을,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전하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조차도 여러분 편지하면서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내가 가진 이 진리의 확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그에게 있었던 그 확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전념시켰습니다. 여러분 그의 확신이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를 바꿔버렸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우리를 전념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만큼 전념성이 강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시절에 채플 시간에 한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자신의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분은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셨습니다. 일반 평신도였습니다. 장로님이셨는데 오셔서 간증을 하셨는데 이분이 신대원 전도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니까 전도사님들, 성도들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확신에 찬 전도사님들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에 찬 전도사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보니까 그 확신에 차 있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그 확신이 전념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38절에 직접적으로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35절 각 절을 시작하면서 누가, 그리고 34절에서도 누가, 35절에서도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확신에 찼어.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감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전체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전체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확신을 느낄 수가 있고 특별히 로마서의 8장에서 그의 확신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에서 39절의 내용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그 격정에 차올라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자신이 발견한 것,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선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이토록 확신에 차 있을까요?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 읽지 않았고 앞부분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수많은 일들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섭리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차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너무나도 생생해서 확신에 사로잡혀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질문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확신을 보여주며 우리에게도 이러한 확신을 가지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반문이죠. 반문.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무엇이 두렵느냐? 무엇이 무서우냐?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문제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찾은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사랑의 근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를 알아갑니다. 근데 남자는 좋은 집안에 부유한 아들이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배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상류층 엘리트였습니다. 그에 비교하면 사귀는 이 여성은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에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시고 가진 것이 없고 배움이 짧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여성인데 이 남자가 이 부족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관심을 보이고 찾아옵니다. 이 자매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한 것이 맞냐? 잠깐의 관심이 아니냐? 시간이 지나면 태도가 바뀌겠지. 나를 알아갈수록 마음이 바뀌겠지. 장난이겠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서로에 대해서 알 만큼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이 여자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이 남자가 이 부족한 여자지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나와 결혼해 주세요 라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꺼내서 그 여성의 손에 손가락에 끼워줍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청혼을 하는 것이죠. 결혼하자는 이 남자의 고백이 이 남자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좋은 조건의 남자가 여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증거는 결혼하자 청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사인이며 보증이며 하나님의 행동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우리가 꽤 괜찮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잘났고 한 그때가 아니에요. 그런 때도 없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하신 사건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확정하신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여러분 막 알리는 거죠. 여러분, 데모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주장들을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장합니다. 정부를 향해서 막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확정시켜 주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확정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확인하게 됩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이 놀라운 사건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내 마음의 빗장이 열립니까? 언제 내 마음이 녹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하심과 성유심과 대속과 중생이라는 수많은 신학적인 여러분 주제들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들이 신학적인 주제가 아니라 철학적 주제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토록 나를 정죄했던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토록 나를 속박했던, 수치와 부끄러움에 묶어두었던 나의 죄로부터 해방케 되는 것입니다. 그토록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질 때에 그 율법에서, 우리의 죄악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에서, 우리의 연약함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나에게 부어졌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한 걸음 더 성큼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가 가지게 되는 또 다른 확신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의 또 확신, 또 다른 확신, 그것은 영원한 안정감이에요. 영원한 든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것이 맞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맞다면, 정말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어떠한 것도 막을 수 없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와의 관계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나 사이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실성을 뛰어넘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의 확실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반문하면서 얘기합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고 막아내고 실패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이 말은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는 어떠한 것들도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대적자도 없고,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스팔트처럼 형통하게 쭉쭉 뻗은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힘든 일들이 줄을 서서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과 역경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목록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7가지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가 없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은 것들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록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위험이 오고 공고가 박해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전부가 아니죠. 38절 39절에 보면 더 많은 여러분 목록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목록들을 세어보니까요, 10가지가 더 나와요. 10가지가. 여기 열것된 목록들은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을 그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표현하고 있고, 결국은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고까지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예상하고 경험하고 아니 예상치 못하는 그 모든 것, 어떠한 존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의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끊어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단절될 수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끊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확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나의 의지와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절대적 사랑, 그 놀라운 사랑에 근거한 확신이에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국가도 정부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합니다. 수많은 정부가 바뀌어 갔잖아요. 어떠한 정부가 우리에게 확신을 주었습니까? 기대하게 했지만 결국은 그 기대에 충족하지 못하고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IMF 통해서 국가가 부도가 났어요. 여러분, 어떠한 대통령이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나를 응원해 주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권력자들이 나의 여러분 힘이 되어 준다면, 나를 응원해 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누구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 못해요. 저 주변에도 뭐 높은 사람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사람과 관계가 있고 이 사람과도 관계가 있고 내가 이런 사람이고 얘기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확신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확신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국가도 은행도 기업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 확신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놀랍게도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랑의 보증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고 그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확신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이렇습니까? 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십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도대체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확신에 가득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후 확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은 그 삶의 자세가 달라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따위로 살지 않아요.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날에도, 비바람이 치는 날에도 구름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태양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두컴컴해도 여전히 여러분 그 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듯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들과 문제들과 시험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시야는 너무나 좁기 때문에 우리의 시야는 통치적인 시각을 갖지 못해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 급급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리고 오늘도 이기며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총 천년세계의 고난과 역경과 온갖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도, 우리 주변에 다가와도 끄떡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추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런 확신의 사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오늘 37절에 나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한 번 이기고 마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이긴다는 거예요. 거뜬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여러분 총천년세계의 온갖 역경과 온갖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볍게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질 때, 깨달아질 때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결핍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어느 부분인가 결핍들이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충분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사랑의 결핍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결핍을 느끼고 살아온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육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서 배우지 못한 그 결핍을 안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고 외적인 조건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부모의 사랑보다 더 권위자 되신, 더 절대자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지면 그 사랑의 결핍이 채워지고도 넘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나 교육학자들이 이런 결핍과 사회적인 부족함 조건들을 말하면서 어린 시절에 이 결핍과 상처들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여러분 채우고도 넘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인생에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 사랑들이 치유가 되는,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모든 결핍들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약점을 이기게 하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단점들을 이기게 하고, 그게 여러분 별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채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다른 사람을 전념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저 유럽을, 전 세계를 전념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념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있을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념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여러분 전념케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그런 전념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여러분 전념성이 없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환경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랑, 이 복된 소식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확신에 찬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잘못된 확신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빠뜨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확신은 반드시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이 확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감히 나를 고발하며, 누가 감히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누가 감히? 확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짐으로 이 하나님의 확신 속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